우리나라 사람들이 사람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온 것 같습니까? 여기 살다라는 동사에서 나왔습니다. 살다에서 나온 동사 살, 어간에다가 거기에 보통 명사와 하는 요거를 이제 붙여가지고 사람 이렇게 돼서 사람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사람이란 뭔가 할 때에 사람은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이런 의미로 파악을 하는 것 같다는 겁니다. 사람이 여러분 살아갈 때에 사람답게 사는 사람도 있고 사람답지 않게 사는 사람도 있지요. 사람이 살아갈 때에 사실은 사람답게 잘 살아야 하고 또 행복하게 살아야 하고 성공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사회적 동물이라고 사람들 사이에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서 말하자면 인류 공동체 속에서 이제는 우리가 삶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인류 공동체는 장구한 역사를 갖고 있는데 크게 세 단계로 나누어질 수가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철학자 칼 야스퍼스의 견해인데요. 아주 그럴듯합니다. 이 첫 단계는 선사시대로부터 시작해서 지금보다 한 2500년 전까지. 그러니까 그때가 이제 첫 단계인데 이건 전체주의에 함몰되어 있는 그런 시대라는 겁니다. 시족, 부족 사회, 이런 사회인데 거기서는 개인의 어떤 주관이라든지 개인의 주장, 개인의 책임 이런 것들이 약화되어 있고 전체가 책임을 지고 전체가 판단하고 하는 이런 시대였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현대까지인데 2500년쯤에는 인류가 대각성을 하는 그러한 시대였다고 합니다. 시대였다고 하는데 동양에는 이제 누가 나오는가 하면 공자, 맹자 이런 양반들이 그때 등장해가지고 이제 유교 사상을 전파하게 되고 인도에는 그럼 누가 나오겠습니까? 석가모니가 나타나서 이제 불교를 거기서 전파하게 되고 저기 그리스에서는 누가 나타납니까? 소크라테스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팔레스틴에서는 누가 나타나는가 하면은 오늘 본문을 이제 기록한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는 대선지자가 활동하는 그런 시대로 이게 인류가 대각성을 하는데 그때는 개인의 이제 실존의 문제, 개인의 책임의 문제, 개인의 구원에 관한 문제 이런 것들이 그때 이제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종교도 그때 막 형성이 되고 이래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영향을 미치고 내려오게 되는데 이제 현대로 내려오면 올수록 이제 문제가 이제 좀 발생하게 됩니다. 무슨 문제가 생겨야 되는가 하면 이제는 전체에 대해서 관계없이 개인이 굉장히 강조되다 보니까 개인이 이기주의적으로 빠지는 경향이 생겼다. 자기 성공, 자기 유익, 자기 가족 이런 것들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빈부 차이가 이제 공동체에서 빈부 차이가 극심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게 되고 그래서 갈등과 싸움과 나중에는 전쟁과 이런 것들이 생기고 그리고 나중에는 환경 문제까지도 굉장히 많이 생기게 됐죠. 지금 이제 환경 문제, 공기도 대기가 오염이 돼가지고 우리 겨울철에는 산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죠. 그게 무슨 말이죠? 3일 춥고 4일은 미세먼지다. 이게 삼한산이라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게 미세먼지인데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입니까? 이게 중국에서 날아오는 것하고도 이게 연결이 돼가지고 어려워지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바다 수질 오염, 바다 오염 이제는 이 대기권의 저 공중, 지구권 저 위에
인공위성과 거기 파편들 이 조각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오염이 돼가지고 이거는 개인이 문제만이 아니라 이건 인류 전체가 이 문제를 가지고 씨름할 때에야 비로소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문제가 됐다는 겁니다. 이런 시대에 이제 우리가 살고 있어요. 제3시대는 이제 세 번째 시대는 20세기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이후가 이제 제3세대가 되는데 이때는 이제 전체주의 그 다음에 거기 반으로 나온 이제 개인주의, 여기에 이제 합을 이루는, 이게 전체와 개인주의가 이게 합을 이루어서 개인의 각성도 중요하고 이 전체도 중요하고 하는 이런 시대로 이제 전개돼 갈 거다 하는 것이 이제 이 인류 발전의 세 번째 단계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사회에서, 이런 시대에서 정말 사람답게 잘 살고 사람답게 성공하고 사람답게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가는 길은 별로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메시지가 사실 우리에게는 가장 좋은 길을 제시해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여기서 메시아에게,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에게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이 임하게 된답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데 이 영은 6가지의 특성을 갖는 그러한 영이 임하는데 바로 이 영을 이제 우리도 받아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성령만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생활해 왔는데 성경을 보니까 메시아에게 임한 영이 있는 거예요. 메시아가 인류를 구원시키고 우리도 구원시켰잖아. 그 메시아를 말하자면 거룩한 그루터기라 그러면은 거기서 우리는 새로운 새순이 되는 이런 식이지 않습니까? 메시아가 참감람나무라 그러면은 우리는 돌감람나무에서 접붙임을 받은 새감람나무가 됐잖아요. 그러면은 그 메시아하고 우리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겠어요? 메시아에게 갖고 있었던 모든 생명력과 영과 모든 것들이 다 새순에게 그대로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그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 메시아에게 임한 영이 맞으면 이제 우리 새순에게도 임하게 되는데 질적으로는 하나도 다를 게 없다라는 거예요. 양적으로는 메시아에게는 완전하게 기름을 부어줬고 우리들에게는 그냥 주신 거예요. 그런 차이지 질적인 차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메시아에게 임한 영, 우리가 이제는 새롭게 재발견을 해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신약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그럴 때는 그때는 사실 개인주의 시대였었어요. 그래서 개인 구원과 개인에게 임하는 성령의 능력, 성령의 은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였었어요. 그래가지고 대사회적이고 이 전체에 관한 문제를 생각을 별로 안 했던 그런 시대인데 근데 메시아에게는 이 전체에게 이제 관심을 갖는 그러한 영이 부어지게 된 겁니다. 이 메시아에게 임한 영이 우리나라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지혜와 총명의 영, 그 다음에는 모략과 재능의 영, 그 다음에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이렇게 해서 6가지의 특성을 갖는 그런 영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것들은 다 굉장히 나라를 치리하고 이러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도구들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히브리어로 보고서 번역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지혜의 영과 이해의 영이라는 거예요. 지혜를 주시고 또 사물과 모든 것들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이해를 잘하게 하는 그런 영을 주셨답니다. 그 다음에는 모략과 우리 여기에는 재능의 영이라 그랬는데 재능보다도 모략과 권능의 영, 메시아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강력이 있어야 된다. 힘이 있어야 된다.
이 힘, 여러분 나라를 통치하는데 권력과 힘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이런, 그리고 모사들도 보면은 이 왕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잘 받들고 자기의 사심 없게 할 수가 있지만 보통은 다 인간이기 때문에 속에 사심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메시아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 없을 정도로 다 자기가 그런 좋은 아이디어 같은 것들을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모략과 강력의 영, 그 다음에는 여호와를 알게 하는 영,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는 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이 메시아에게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메시아에게 임하게 될 때에 메시아가 하는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이 임해가지고 그 하나님 경외를 아주 탁월하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아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혜하는데 자기에게 주어진 지혜와 능력과 모사와 힘과 지식 이런 것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문제들, 사회에서 일어나는 문제들, 나라의 문제들, 지금 말하자면 환경의 문제들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때는 공평과 정의로 성실로 사람들을 판단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 패거리들을 감싸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패거리들이 없어요. 정의는 정의답게 법에 따라 딱 판결을 공정하게 하게 된다. 부자한테는 잘해주고 돈이 없으면 또 심하게 해주고 이렇게 안 한다라는 거예요. 공평하게 정의로 공정하게 판단해서 억울한 사람이 아무도 없게 해 주시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빈자와 부자, 약자와 힘 강한 자, 그 다음에는 권력을 가진 자, 권력을 갖지 못한 자, 모든 사람들을 다 아름답게 통치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는 동물과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어려움이 없이, 여기 보면은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장난하고, 전 때나 어린아이는 거기다 구멍을 넣더라도 여호와의 동산, 메시아의 동산에서는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게 된다는 거예요.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고 다치지도 않고 남한테도 터지지도 않고 권력자들한테 이렇게 억눌리지도 않고 아름답게 이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동산을 세계를 만들어 가시게 된다는 겁니다. 그 동산에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온 땅에 충만해지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이 메시아가 온 세계의 기호로 이제 우뚝 서게 되고, 그리고 열방들, 이방들 이런 사람들은 다 그분에게로 몰려가게 되고, 그래서 그분이 계시는 곳, 그분이 거하시는 곳에서는 영화로움이 충만하게 되는 그런 세계가 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지는지 모릅니다. 여기서 가장 강조되는 것은, 메시아에게 임한 영 가운데 가장 강조되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혜도 지식도 총명도 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연결이 됩니다. 잠언 1장 7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그랬습니다. 잠언 9장 10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랬습니다. 지식과 지혜는 인간이 정말 아름답게 잘 살게 성공적으로 살아가게 하는 데에 두 양날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도는 그래서 영원에서 영원까지 이르게 되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 우리나라 말로는 그냥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것, 거기다가 지극한 사랑까지가 덧붙여져 있는 이러한 개념이 여호와 경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여호와 경외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굉장히 많이 강조되는데, 특별히 지혜문학에서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너희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경외할지니라. 세상의 모든 거민들아 그를 경외할지어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날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복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이 따르게 되는데 그것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입니다. 잠언 22장 4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의 영혼을 하나님은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리라. 시편 33편 19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합니다. 천사가 그들을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거기서 건진다고 하셨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친밀하게 여겨주십니다. 시편 25편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말 아름답게 인도해 주십니다.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게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그 깃발을 자기에게 달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이렇게 복된 일인 겁니다. 지혜를 찾을 때에 비로소 여호와 경외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이제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 경외 정말 잘해야 하나님으로부터 말할 수 없는 은혜도 복을 받고 말씀대로 보면은 재물과 영광과 영생까지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인류의 역사에서 성경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 경외를 가장 탁월하게 하고 하나님 경외의 모범을 보인 두 분이 있습니다. 누구일 것 같습니까? 아브라함, 신앙의 조상 아브라함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두 분이 하나님 경외를 탁월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라 그랬지 않습니까? 메시아에게 뭐가 임한다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임한다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을 즐거움으로 삼는다는 겁니다. 그래, 이 두 분 아브라함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신앙의 조상 아브라함, 이분은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여는 분입니다. 시작해 하는 분이 됩니다. 믿음의 조상까지 된 셈이죠. 근데 이분은 정말 하나님을 신뢰를 잘해서 자기 전 존재를 하나님에게 맡기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제는 무작정 상경하듯이 그렇게 고향을 떠났습니다.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신앙생활 잘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알아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도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 경외를 하는지 안 하는지 알아보겠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시험을 하지 않습니까?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데려다가 거기서 제물로 나한테 바쳐라. 얼마나 이게 잔혹한 명령입니까? 백세에 낳은 아들이라 그러면은 자기 눈동자보다 더 아끼고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그런 아들이 아니겠습니까? 근데도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가지고 잡아 죽이려고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것을 받아들이셨고 멈춰라 그래가지고 받아들이셨고, 그리고 이제야 비로소 아브라함이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다시 한번 축복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목숨보다도 진한 것을 하나님에게 드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 경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경외를 증명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복덩이가 되었고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영원히 빛나는 그런 분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리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냥 죽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겠습니까? 이 죽음의 잔을 나에게서 물려주시든지 하여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죽어야 하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 모진 형벌을 받으면서 십자가상에서 비참하게 이렇게 이제 처형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목숨을 다해서 이루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가지고 그분은 우리 인류를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이 되셨습니다. 부활 승천하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어 영원한 영광을 받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경외라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을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대신에 목숨처럼 아끼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처참한 십자가에 처형을 시키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랑을 받아 우리가 사랑하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에게 우리의 가장 아름다운 예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무례히 행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목숨을 다해서 지켜가야 하는 것이고 목숨보다도 사랑해야 합니다. 목숨보다 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목숨을 다해 준행하는 것이 하나님 경외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경외를 아주 탁월하게 하는 것이 됩니다. 이제 우리 길벗교회의 식구들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넘치게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으로 충만해서 이제 하나님 교회를 즐거움을 삼아서 하나님 교회를 탁월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이 가장 잘 살고 가장 복되고 성공하는 길이며 영생을 얻고 영광에 들어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